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짧은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책자를 하나 주셔서 그거를 잠깐 보니까 현대 종교가 탕명한 선생 기관에서 나온 그런 어떤 부록 같은 책인데, 거기에 이단들에 대한 것들이 쫙 열거되어 있으면서 여러 이단들의 주장, 또 이단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들까지 쭉 목록과 같이 작성된 것을 해서 참고가 좀 되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서 이렇게 이단이 많구나. 저는 이제 이단 종파에서 몇 개 대표적인 이단들 몇 개만 좀 이렇게 살피는데, 어떤 주제를 연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고 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표현하고 이제 학자들이 책을 쓰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또 근거를 제시한다고 그러죠. 1차 자료를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면 2차 자료라도 쓰기는 쓰는데, 그러나 믿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써서 그래서 자기의 논지가 분명하게 이런 것이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단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럼 이제 교회도 많지만 교회가 우리가 얼마라고 그러나요? 1000만 성도 그런 말 하나요?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다. 그 수가 다 정확한 수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이단들이 별별 교회들이 엄청 많겠지요. 교회들이 몇만 교회가 되는 가운데 이단이 참 많아서 이거 참 걱정이구나. 하나님의 순진한 주의 백성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건전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 가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름답고 감사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성경도 읽고, 성경도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또 앉아서 졸음이 오는 시간이지만 참고 또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건전한 그런 사상, 건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이지, 만일 이단 종파 중에 하나와 같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단은 뭐고 정통은 무엇이냐? 똑같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강해라는 건 성경 좀 설명한다 그 말이지. 성경을 좀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까지 왔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왔다는 말은 지금 단권 성경 강해들을 벌써 한번 내고 이번에 수정한 것들을 거의 내서 요한계시록만 남았고, 신약은 또 구약도 소선지서, 그래서 소선지서 신약에 로마서가 아직 남아 있고요. 로마서하고
한번 로마서는 몇 번 개정판을 냈으니까 그러는 이제 수정판 남아 있고 요한계시록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구약의 창세기부터 다 설명을 하고 소선지서가 남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강해도 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또 많이 읽기도 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죠. 그 말이 뭐냐?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이 뭐냐? 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저는 성경을 강해하거나 제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제일 기본되는 신앙이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절대적인 권위의 책이다. 이 믿음, 그것이 제일 기초죠.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견고한 해석, 지식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누가 무엇을 반박하려면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은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다르고 천태만세.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 성경 가지고 이단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단은 하는데 그 이단을 왜 이단이라 말하면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탈선했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엽적인 것은 같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칼빈 선생을 존중하지만 칼빈의 주석의 모든 해석을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할 수 있지요.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이라는 성경 강해와 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신 분이겠지만은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 주석의 해석을 모두가 다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할 수도 있어요. 주석가들이 다 그런데 그러나 그걸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 그럼 핵심이 뭐냐? 그것도 참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핵심, 그걸 우리가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또 구원의 교리에 인간론에 있어서 원죄를 부정한다든지 또 구원론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나 또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너스파나 오늘날의 유니테리안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는 자들이고 또 이신칭의 복음을 부정하는 천주교가 부정하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진 않아요. 이단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탈했을 때에 또 그런데 이제 교리를 보면은 본질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도 있고 지엽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엽적인 문제는 목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다. 해석자들마다. 그러니까 지엽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쉽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 문제에서 이탈하면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과 본질이 뭐냐? 그 차이,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은 적어도 중요한 문제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가 교파적인 차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는 어떤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아니면 만세 전에 세상 사람 중에 일부만 선택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전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일어나죠. 전도할 때도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내가 전도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택자들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택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완전히 차이가 있죠.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리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 또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선택이 과연 성경적 교리냐 하는 문제, 그것을 본질로 볼 수도 있어. 어떤 데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건 본질적이지. 그걸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요. 아주 그 진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서 이탈하니까 알미니아는 소위 말하는 이거를 부정하는, 예정론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이 아주 예정론을 확고하게 믿고 있구나.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하고 교파의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적인 심령을 좀 가진다는 말은 교파의 차이가 심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리교도 교파의 차이가, 예정론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형제로 여기고 교파의 차이라고 좀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는 거의 교리가 우리와 비슷한 것도 침례교 중에 두 파가 있지만은 칼빈주의적인 침례교는 우리랑 교리가 거의 같아요. 소위 5개 우리 믿는 5포인트, 5개의 교리 요점이라는 걸 다 믿어요. 그들도 단지 세례 방식에 있어서 세례 대상이나 방식에 유아들에게 세례 주면 안 된다. 신앙 고백도 못하는 애들에게 왜 주냐. 또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물을 뿌리는 건 세례가 아니다. 그런 주장이 침례교의 특징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교파라고 말하지, 그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떤 침례교인들은 아주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자기네들의 침례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인 중에서는 이 장로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침례교는 좀 신념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교리의 차이가 있을 때 교파다 그렇게 말해. 보통은 이단이라 말은 안 해요. 이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건전함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만 믿는데 참 단순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해석이 나뉘어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본질 문제에는 붙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탈선해서 이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고 알미니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견해들이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길, 검증된 길을 좀 참고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등의, 혹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개요책, 제 개요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썼지만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내려오는 역사적인 개혁신학의 그런 흐름에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몇 개 조금 더 거기에 정리해서 넣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혁신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건 근거가 다 있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제시했고, 제가 그래서 현대교회 문제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끝부분에 가서는 현대교회 문제의 역사적인 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또 메이첸이나 또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주장이라고 할지,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또 청교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는가를 근거를 좀 자꾸 들려고, 또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초기의 교수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런 것을 구태여 자꾸 들어서 열거해 놓는 것은 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박형영 박사님을 들먹이고 또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첸이나 반틸이나 존 머리나 또 이런 사람들을 들먹이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검증된 종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참고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갈래길이 많아서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도 잘못될 수가 있고, 내가 그 아까 이단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큰 흐름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가 있고 연합적인 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했죠. 성령론에 있어서 탈선했고 종말론에 있어서 특별히 이단들이 종말론 얘기에 많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된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건전한 길에서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다 굳게 서면 좋겠다.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1절 보십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라는 단어는 성취되리로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게 다 성취된다. 이것으로 마친다.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7 천사들이 가진 7 재앙들, 여기 7 재앙, 대접재앙이라고 앞으로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7 재앙들은 앞에 나오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죠. 7인, 책에 있는데 도장을 7배 찍은 것처럼 인봉을 7번 한 것을 하나씩 풀어서 그 종말의 예언이 뭔가, 종말 사건이 뭔가,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7번째 인을 띄니까 7 나팔을 분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부는 데 따라서 또 종말의 사건들이 계시되고 있어요. 7 나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서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그 2 짐승의 환상도 나왔고, 그리고 7 대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이 쭉 연결이 됐는데, 7인을 띄니까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보니까 7 대접이 나오고, 줄줄이 뭐 이렇게 잡아당기면 줄줄이 나오듯이 그렇게 점점 펼쳐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종말에 대한 사건이 자세하게 나타나면서 재앙의, 하나님의 재앙의 정도라고 할지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7인보다 7 나팔은 불 때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이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대접재앙에 들어가면 무차별 재앙처럼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재앙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 재앙들은 더욱 심해진 재앙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성취할 것이다, 혹은 마치리라고 해도 되면, 마치는 그냥 단순히 가다가 마친다는 뜻보다 하나님의 재앙이 충만하게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끝난다, 이런 개념에서 마친다. 그러니까 성취되리로다,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completed, fulfilled, 그런 말은 그런 개념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앞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환상에서 말한 대로 짐승과 그 수를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죠.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대환란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 대환난의 시대, 다 비슷한 개념인데, 대환난, 이 세상에서 대환난 시대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노래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7 대접이 남아 있는데도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7 대접 무서운 그런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의 재앙이 남아 있지만은 힘을 내라, 그것이죠. 힘을 내라. 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승리하리라. 승리하기를 원한다. 승리하리라.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뜻이 있는 환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 봄으로써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노래 제목이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들을 위협하던 바로의 군대를 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노래지요. 그들이 홍해에서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그들은 어디 갈 길이 없고 홍해로 가면 다 빠져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염려하지 말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그 뒤를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린, 아마 그때 바로도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로와 그 군대들, 바로가 직접 몰고 온 것처럼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가 직접 몰고 왔다면 바로와 그 군대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후에 그들은 홍해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물론 신약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였지만 신약의 어린 양의,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이 노래를 불렀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환상은 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각종 시험과 핍박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비슷하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도 놀랍고, 그 거대한 세력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멸하셨고, 또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끝까지
거기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크고 놀랍다. 두 번째 내용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진실하다. 제가 이것을 다 좀 읽어봤던가요?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이렇게 노래했고 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왕이시고 또 만국의 그냥 왕이실 뿐 아니라 의롭고 진실하신 왕이시다. 의롭고 진실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고 셋째 보면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이며 특히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악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늘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십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취되기까지는 7 재앙이 성취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하는 광경을 본 후에 앞에 보았던 그 천사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그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는 그들의 옷은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이 얼마나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내지요. 또 그들은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받았다. 금띠, 금 대접도 응답합니다. 금띠와 금 대접도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엄위성, 위엄성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하였고 7 재앙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때가 너무 지났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만 남아있다. 그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장차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걸 보이고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도 그것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대심환난의 세상을 상징하는 그냥 잔잔한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무섭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나타냈습니다. 또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대접이 나옵니다. 금대접들은 그의 진노를 성취할, 그의 진노를 가득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채워서 마치게 되는, 성취할 마지막 재앙을 가리켰습니다. 장차 대환난이 예비되어 있다. 대환난이 예비되어 있다. 극심한 핍박의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성경, 주님이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지만 재림 직전에 10가지의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온역이 전염병이잖아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나더군요.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확진자가 1,000만 명, 현재까지 죽은 사람이 50만 명 이상.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아닙니까? 이런 재앙이, 이런 전염병, 온역이라는 것이 전염병이죠.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어, 성경에. 주님 재림 직전에 징조로서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온역도 무섭고 지진이나 기근도 무섭고, 그리고 또 3차 세계대전이라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일어나고 만다. 핵전쟁은 일어나고 만다. 핵전쟁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될지는 모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우리가 자꾸 좀 없애자, 핵을 우리가 줄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자꾸 개발한다고 하니까 압박을 가해서 제재해서 핵을 개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발하려면 하라 그러면은 온 세계가 이제 정말 무서운 핵전쟁으로 치닫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 다 무기는 갖고 있으면 언젠간 쓰죠. 자기가 지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고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핵전쟁은 일어난다. 무서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지옥의 불못은 물론이고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둘째로 그러나 지금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뭘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누가 그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모세의 찬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홍해에서 죽은 자들은 찬송을 못해요. 홍해에서 건너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저 홍해에 수장시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노래 아니에요. 그처럼 지금 이 오늘 15장 짧은 이 장의 8절밖에 안 되는 이 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노를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극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이고 있죠. 물론 순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순교는 소수가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순교까지 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을 통과하고 잘 감당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순교도 물론 승리자들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확신이지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 중에도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행위 강조도 해야 되지만은 행위 강조가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손상시키는 천주교도 그 중에 하나고 다른 여러 신비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11조하고 성수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저는 11조 해야 되고 성수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11조하고 성수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 믿는 것도 말하면서 그러나 의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의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수주일도 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11조도 그 이상으로 우리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9절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신칭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재앙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앙에 다 넘어져서 너 죽어,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런다고 왜 안 믿을게요? 내가 안 믿고 그냥 다 넘어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 주실 것입니다. 능히 이 재앙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겁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인다. 여기에 승리의 노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우리가 첨가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불경건, 우상숭배와 부도덕, 음란과 모든 부도덕이 그 죄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위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것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존심이 그렇게 세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사울이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 하고 자기를 꺾고 절대 100% 순종할 때에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해서 80% 90%만 하고 10%는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순간 그는 자기라는 것이 우상덩어리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지 않으면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을진데 믿지요. 믿는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라는 생각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승리의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될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불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장차 우리가 주님 그 유리바다 같은 곳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찬송